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각자의 저수에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들의 통치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가 그림신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물을 때 이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이겨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문 앞에 기다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되신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의 멍에가 벗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묶었던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사오니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우며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깊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과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기쁨을 품고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답답한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염병으로 슬픔과 공포, 낙심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이 연약한 마음을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묶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인 이들과 확진자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어르신과 병원 가운데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생각하며 돕는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아버지의 능력을 넘치게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의 섬김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성님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위에 나자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타락한 이후 온 세상이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위대해지는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려고 할 때, 자기의 힘과 권력과 지혜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복종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절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같이 미련하고 약한 자들의 왕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높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지금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가난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때는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제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읽지만 제가 설교해야 될 본문은 20장 15절에서 21장 25절,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음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좀 모자라는 예배, 뭔가 부족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물을 때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림신 산도 아니다. 유대인들은 오로지 예루살렘에만 예배해야 한다 얘기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배당에서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흩어져서 참 예배를 가르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족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텐데 가족들이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제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치안이 불안하고 경제가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미의 여러 나라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통치자가 자기 욕심을 취하면서 국민들의 삶에 대한 통치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완성될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 왕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영혼이 그 왕권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습관을 따라 훈련되어져서 우리도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과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는 신앙 고백과 질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바른 신앙 고백, 말씀에 의한 바른 신앙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른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적어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당회로서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집사회가 긍휼과 사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오히려 서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위치에 있을 때 서로 그 직분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직분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데 서로 직분 간에 부딪히고 자기 욕심을 낼 때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하는데 무정부 상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충우돌하고 그리고 서로 찌르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며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구약은 뭐 교회라고 말하고 광야 교회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부르기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정부 상태로 나타나는 사사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이제 주일에 사사기 강해를 마지막 하는데, 이 마지막 시점에 와서 한 부족이, 원래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체인데 이 하나님의 왕국의 한 지파가 11지파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것도 이 본문은 사사기의 아주 그 초반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베냐민 지파에서 1대 이스라엘 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초기부터 무정부 상태에서 한 지파가 거의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조금 살펴보면 지난주 이제 19장, 20장, 21장이 한 에피소드거든요. 이 한 에피소드인데 이 본문 내용 이거 아닙니까? 한 레위인의 첩이 레위인의 첩이 있을 수 없는데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여인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자기 형제들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부스 성읍이 가까운데도 거기 안 들어가고 일부러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에 왔는데 오히려 그 기브아에서 그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어 있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귀에 싣고 와서 그 여자를 12조각으로 찢어서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그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행한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할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를 지켜내기 위해서 오히려 전쟁을 선택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이제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 15절부터 20장 15, 17절까지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26,700명, 그 중에 700명은 그 기브아 사람들이고 이 26,700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아주 멀리까지 물맷돌을 던져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 하면요. 이게 적어도 BC 1300년대 얘기니까 이거는 그 전쟁이 발달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 전쟁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인데 벌써 물매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전투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가 4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이제 시작하는가 하면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까? 전쟁해야 합니까? 하니까 올라가라.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이 유다가 올라가라는 말씀 어떤 뜻인지 알겠죠? 항상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유다 지파를 올려보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픈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백성을 칼로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올라가라 했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놔놓고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베냐민은 거의 안 죽습니다. 거의 뭐 몇백 명 정도밖에 안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막 울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베냐민하고 싸워야 합니까? 묻는데 올라가라 해놔놓고 또 18,000명이 죽습니다. 지금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울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묻습니다. 이게 여기 누가 있다고요?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 아들 비느하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주 사사기 초기입니다. 사사기 초기에 벌써 가나안화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합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너 손에 넘겨주겠다고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좀 긴 본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하면 바알 다말이라는 곳에다가 군사들을 이제 딱 매복시켜 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기브아 초장에다가 매복을 시켜 놓고, 그리고는 이제 전쟁에 진 것처럼 해가지고 막 도망쳐 옵니다. 한 30명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까, 야, 또 이제 저들이 도망친다, 이제 완전히 끝장내자 하면서 막 달려오는데, 결국에는 보면 그 군사들이 그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숲 뒤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는 협공을 해서 25,100명을 죽입니다.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38절부터 47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호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그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백성과 가축과 만나는 사람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건데, 결국은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몰래 이게 기습 작전을 하려고 도망치는 척에 도망쳐 나오고, 그리고는 성읍을 점령해서 불을 피우니까 이제 급하게 광야로 도망가는데, 이제 그들이 다 협공을 해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미 전쟁하다가 또 이렇게 몇백 명이 죽었겠죠. 그래서 결국 남은 자가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림몬 바위에 숨어서 넉 달을 보내다. 뭐 바위가 우리처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유대 광야에 가보면 알지만 뭐 그냥 거의 그 광야 자체가 바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 전쟁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를 먼저 말합니다. 2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맹세를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베냐민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 21장 2절에 4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전쟁을 끝내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형제들이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를 좀 보면 재밌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었죠. 이제 올라갈게 말게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들을 없애버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들은 한 지파가 없어진 것 때문에 엄청 놀라고 동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한 지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계략을 냅니다. 한번 좀 긴 본문인데 5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의 길라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맹세를 해서 우리 지파들 중에는 안 주겠다고 맹세해 놓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 그들을 진멸하고 그 사람들의 결혼하지 않는 처자만 살려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면 아마 이쪽 동편 쪽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쳐들어가가지고 12,000명을 쳐들어가가지고 어른, 아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딱 남기는 건 누구냐? 처녀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림몬 바위에 가서 평화를 선포하고 그 400명의 여자를 아내로 줍니다. 그럼 아직 200명 모자라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를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거기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으로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실로에 그 초막절 축제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축제에 올라온 처녀들을 잡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아이를 잡아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우리가 맹세해서 안 주기로 했지 않느냐. 너희가 준 게 아니다. 그들이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를 지켰고 또 그들은 빼앗아간 거예요. 도둑질 해가도록 합법적인 도둑질을 명한 겁니다. 인신매매 이런 거 좀 이상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법천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막으려고 저 악을 행하고 저 악을 막으려고 이 악이 행해지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베냐민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가야 됩니까? 말겠습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 이렇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발람은 처음에 안 간다 했다가 두 번째 가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오고 선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좋은 자리를 제의하니까 이미 발람의 마음은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베냐민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베냐민의 이 기브아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것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라가도록 명령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죽게 만듭니다. 이건 참 이상하잖아요. 올라가라 해놔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 안 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 손에 붙이겠다. 반드시 그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들 오늘 그들을 너 손에 붙이는 말씀하거든요. 안 합니다. 그런데도 이미 그들은 올라가겠다는 마음이 충천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 22,000명 죽고 돌아와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울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야 됩니까? 물으니까 또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18,000명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두 번째 실패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울며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타락한 현상에 대하여 기브아만 아니라 베냐민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회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뭐부터 합니까? 정죄부터 합니다. 내 힘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래 보면 교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정죄입니다. 자기 똑같으면서 자기가 다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판단을 안 풉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너, 나, 우리 죄인입니다. 너, 나, 우리 실패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형제의 죄를 보면 어떻게 하자고요?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형제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안 되면 두 사람, 세 사람 가서 또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에 불러서 또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형제의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베냐민 입장에 그렇습니다. 베냐민도 그런 거예요. 베냐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부하를 감사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죠. 회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잘못됐다, 기부하 잘못한 사람 벌 10을 하도록 벌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죄를 지었을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 그 말은 내가 평소에 요즘 잘 회개가 안 나온다, 내 의로 충만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죄로 단단히 뭉쳐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신 하나님을 보였어요. 두 번째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22,000명을 죽게 하면서 베냐민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계속 이길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하고 그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잖아요. 서로 보십시오. 서로 형제를 향해서, 이 형제는 그냥 우리가 우리 한민족, 동족 상잔의 6.25 전쟁, 이것도 우리 지금 엄청나게 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동족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칼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빨리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가 양쪽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22,000명, 18,000명이 죽었는데 결국에 이 베냐민 지파가 26,700명 중에 앞에 두 전쟁에서 몇백 명 죽고, 그리고 뒤에도 25,000명 가까이가 죽어서 결국에는 600명의 사람만 남습니다.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요, 그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하는 걸 보면 여리고 성 정복할 때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의 진멸법이라 그러는데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기브아, 그 악행을 행한 기브아를 향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종종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하시고 다시 베냐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 내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내 건드리겠나? 아니요. 저는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제 자식에게 가장 엄격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거룩함과 온전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두려워하죠.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맹세는 공동체 전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첫 번째는 다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절대로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집에 안 주겠다 그러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전쟁 중에 오늘 하루 동안 입에 뭐 먹는 놈들은 저주를 받는다. 잘못된 맹세가 얼마나 그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뭘 맹세합니까? 길르앗 야베서 그들을 다 진멸하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다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꼭 맹세가 아니라 자기 신념,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 나는 이렇다. 교인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딱 자기 법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법과 자기 안에 자기의 맹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신념에 갇힌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맹세,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장가가기 전날 이렇게 아침에 제가 그 둘이 앉아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잘 들어라. 지혜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다른 지도자에게 목사인 저희들이 제일 부족한 게 지혜입니다. 안 듣는 겁니다. 잘 들려야 되는데, 잘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쌓아온 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적용을 하고 마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지금은 다시 하나님을 왕자에 앉혀야 할 때입니다. 이게 사사기 결론으로 하는 설교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할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사기의 완전한 결말, 이 좋지 않은 결말을 보여주면서 다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저는 교회들끼리도 이전투구합니다. 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온갖 얘기를 합니다. 교회들끼리도. 그러면서 교회들끼리도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자 말자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사람들이 뭐라 진짜 웃기는 게, 제가 가능하면 목사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물어오는 분들에게 내가 얘기하는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대면 예배를 고수한다.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출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종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성경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 AD 100년경에 신전에 모이듯이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제가 그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쪽을 정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적용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무한한 사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까지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완전한 심판을 하시고, 왜? 완전한 심판을 해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심판자가 없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오르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뭐 있습니까? 심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자 하나님은 거두내버립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자를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은 결국에 마지막에 오셔서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고 판단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점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들마다 그 교회들이 타락하고 잘못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 공동체를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왕자에 앉혀놓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대사회가 이 심판자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마저도. 그럼 없앴다고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 그 심판자 하나님을 세워두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날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물질 만능 세속주의가 발전하면 철저하게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가리고 오히려 자신의 부와 명성과 용기를 드러내는 것을 지혜로 하는 시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는 자들은 바보입니다. 교회도 눈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은 어디 있냐면 자신의 강함, 자신의 잘남,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우는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울리십니다. 전쟁에 실패하가서 또 울고 또 전쟁에 실패하고 또 울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고 애통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돼야 하는데 또 나중에 보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있잖아요. 와, 내 어려울 때 많이 울었다.
이제 난 아닙니다. 참 재미있어요. 기독교의 희락은 언제 오느냐면요, 애통 후에 오는 기쁨입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은 어디 있냐면요, 진정한 회개 뒤에 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한테 쇼하고 웃겨가지고 그래 하하하 웃고 그래서 그래 웃는 웃음이 아니고요, 새벽에 저녁에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와 우리 가족의 아픔과 우리 공동체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니 이 지금 이 시대의 어두움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애통할 때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는 우리 심령에 하늘로부터 위로가 있고 하늘로부터 기쁨이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는요,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해지고 내가 교회에서도 내 한 말이면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애통해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부터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눈물이 많이 맺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음이 더 가난해 있고 더 애통하고 더 온유한. 그래서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안 부러지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제일 안 꺾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즘 제가 눈치를 챘어요. 심지어 내가 혼을 내도 뭐라 하냐면, 언니하고 들어가 그러면 안 가, 아빠가 안아줘 이랍니다. 지가 잘못해 놓고도 그래가 언니하고 들어가 빨리 자 그러면 안 가, 아빠가 안아서 재워줘 이랍니다. 보통 아닙니다. 고집이. 와,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엄마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놈 때문에 흘리고 남편 때문에 흘리고, 예, 못해져서 흘리고 부족해서 흘리고 약해서 흘리고. 그게 교회의 가슴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 교회를 가져야 되는 건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 때문에 많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실수를 보고 장로들의 허물을 보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함을 보고 부족을 보고 죄를 볼 때 그걸 놓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울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도대체 왜 그렇게 우냐? 왜 그들을 울보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울어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시작. 우리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가 지금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왕자에 올려놓으려고 하면 이제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해온 게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건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우리 앞에도 그렇게 했지만 올해 더 감사한, 우리 올해 재정부를 하면서 재정부에서 먼저 우리 교역자들이 사역하는 분들이 지출 예산이 얼마인가 쭉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재정부에 들여서 수입 예산을 잡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성숙한 분들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들을 보면 대체로 어떠냐면요, 그 지출 우리 지출 예산 가져가면 목사님 안 됩니다. 100만 원 빼서 그래 또 빼고 이리 빼고 그래가지고 딱 나옵니다. 왜? 작년에 이만큼 해서 올해 이만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안 주면 안 받지 뭐, 안 주면 안 쓰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는 건 남겨놓겠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역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뭔가. 그래서 사역자들이 잘해야 되는 것은 일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이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없는 내 영역, 내만 잘하는 거. 내가 이거 잘하니까 이 손 못 대. 혹시 교역자들, 우리 교회 직원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남이 손대면 그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정말 실패합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결정하고 전쟁하러 가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딸 안 주겠다 그러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길르앗 야벳 진멸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또 실로에서 처녀들 잡아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처절하게 실패해가는 역사입니다. 이거 회복 역사 아닙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사실 초창기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교회가 점점 힘을 갖게 되면서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께 묻기보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계획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 맡기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처분을 받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조그만한 것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두려움은 심판이기 때문에 형제를 조금만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 싶은 그 깃털만한 것이라도 다 드러내려고 보이면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죄와 형제들의 죄와 공동체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강복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자에 앉혀드리고, 이미 사실은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어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우리 공동체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아니 시대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허물과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예방약이 나오게 해주시고 백신이 나오게 해주시고 백신이 공급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치료제가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과 땅의 필요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먼저 간구를 드리고 박 목사님 간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감사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구예준, 우리 아들 구예준하고 우리 최명수 장로님 딸 신지연 양의
결혼식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 맛있게 한번 음식을 대접하고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오히려 더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공교해지면 좋겠고, 가능하면 질병을 옮길 수도 있고 걸릴 수 있으니까 바깥 출입은 자제하시고, 혹시 내가 바깥 출입이 좀 많은 분들은 목장이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임에는 가능하면 바깥에 만나더라도 줌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감염병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 목사님 간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오전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기도회도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년 감사 예배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실시간 중계하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년 감사 예배가 마치면 전교인 영상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저녁 8시에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유튜브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센터 이름 공모 전교인 영상 페스티벌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 청년 송주영 양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송준영 집사님, 이신혜 집사님의 차년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파티 웨딩유 2층 아모르홀 수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축하금을 전하실 분들은 주보에 기록된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송년 감사 예배 12월 31일과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는 우리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